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수요 한마음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멀리 계신 성도님들 보면서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으세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세요. 네, 오늘도 찬양하는 가운데 악한 영이 떠나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깨어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 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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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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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이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우리의 놀라우신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함 주의 영광 임할 때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네, 주 왕 되신 예수님을 더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나라와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시네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임하소서 전나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우리 왕 대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에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구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아멘.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겠사 아멘.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이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날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아멘.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이라 잘 아심이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이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우리가 슬플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봅니다.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의 영혼에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며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이 인생을 향한 주님의 그 위로와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사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나의 인생을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이 도시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부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깨어질 때에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수술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높은 곳으로 올리사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1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1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6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고등부 친구가 저한테 보냈던 카톡을 발견하게 됐어요. 새벽에 보낸 카톡이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늦은 시간에 죄송한데요. 너무 힘들어서 톡을 보냈어요. 저는 중학교 때 방황을 많이 했는데 고등학교에 와서 공부를 정신 차리고 해보는데 잘 안 됩니다. 친구들보다 계속 뒤처져서 고민이에요. 예체능을 전공하고 있는데 전공에도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오래 기다려주시고 예체능을 전공하느라 투자를 많이 해주셨는데 결과가 안 나옵니다. 애들도 압니다. 부모님이 투자해 주시는 거. 근데 이제 결과가 안 나서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부모님께 미안하고 내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무너져서 괴롭습니다. 특히 이번 모의고사가 중요한데 성적이 안 나와서 집에 들어가질 못하겠어요. 학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인데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집에 몇 시에 학원 갔다 들어가길 새벽인데 이런 톡을 보냈을까? 그러면서 이 아이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말할 사람도 없고 꼭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봐요. 새벽에 죄송해요. 이제 이렇게 카톡을 마쳤어요. 이 아이의 하나의 카톡이지만, 청소년의 카톡이지만 이 아이의 카톡 하나에 우리의 절망과 아픔도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어른이나 시니어 할 거 없이 세상 사는 게 쉬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는 것은 참 힘들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벼랑 끝에 선 한 사람의 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는 존경받는 신앙의 인물인데 그 역시도 수많은 절망을 겪어야 했었습니다. 어떻게 그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빠져나와 최선의 인생,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도 동일한 역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상황입니다. 압살롬으로 인해서 반역을 당했을 때 이 시를 쓴 것이다 라고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의 시라는 표제는 붙어 있는데 정확한 시기는 특정할 수가 없어요. 사실 시편에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사적인 정황 배경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로 해석해도 무방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꽤 있고요. 특별히 6절을 보면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왕이었다. 그리고 그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사건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압살롬의 반역의 때가 유력하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 압살롬은 누굽니까? 자식이죠, 자식. 그냥 자식이 아니라 너무나 자랑스러운 자식입니다. 외모가 너무 수려했고요. 왕자 중에서 돋보이는 그런 아들이었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입니다. 부모에게 이런 자녀는 자랑거리고 정말
가장 마음을 든든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 압살롬이 사고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복 형제를 칼로 죽이고 도망해버렸죠. 다윗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였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덮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다시 다윗 자신에게 압살롬은 칼을 빼들고 왕위를 찬탄하려고 덤벼들었죠. 형제에게 칼을 들이민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비에게 칼을 들이미는 존재, 그것이 바로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가장 용맹했던 왕 다윗도 이런 압살롬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자식을 이기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왕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원수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라고 오늘 두 번째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때 당시의 왕은요, 굉장히 오늘날 대통령이나 지도자에 비해서 힘이 말할 수 없이 셌습니다. 오늘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서 뽑히고 임기가 있지만 왕은 임기가 없어요. 오늘날 대통령보다 돈 많은 부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대에는요, 왕이 최고의 부자였고 최고의 재벌이었어요. 게다가 오늘 대통령은 사법부의 지배를 받지만, 견제를 받지만 과거의 왕은 본인이 법이었어요. 어떤 왕의 말처럼 짐이 국가인 시대가 바로 이런 전제군주들의 왕들의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전대미문의 거짓 골리앗을 이긴 용사였어요. 불세출의 전쟁 영웅이죠. 그런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있을까? 도대체 무서운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자식을 이길 수가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싸움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식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도망했던 아버지였고요. 자신에게 칼을 들이미는 아들을 피해서 땅끝까지 도망해야 됐던 그런 상처받은 아버지였습니다. 오히려 가장 믿었던, 가장 사랑했던 자식에게 큰 상처를 입은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기에 보면 다윗이 내 마음이 약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약해졌다라는 단어를요, 개역 한글은요, 눌렸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데요, 합쳐보면 내 마음이 눌려서 약해지고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죠. 사실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자식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아빠는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요? 이런 말 하면, 이런 소리만 질러도 부모의 마음에는 막 대못이 박히는데, 자식이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니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배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요, 어떻게 힘들어졌냐 하면 땅끝에 섰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땅끝에서부터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니 거기가 땅끝이 됐다. 이 땅끝은 성경에서요, 가장 먼 곳이고 희망과 소망이 더 이상은 없는 장소입니다. 절망의 장소예요. 자식한테 반란을 당해보니 다윗의 마음이 무너져서 인생의 벼랑 끝에, 땅끝에 내가 서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땅끝에 몰린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만 땅끝에 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도 더 이상 내가 물러설 곳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모두 땅끝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땅끝에 섰는지는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윗처럼 자식 때문에 오늘도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오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11월 수능이 다가오고 2학기가 되면 이제 또 대입 여러 가지 수시 절차들이 진행됩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가슴을 졸이면서 새벽 기도에 나오고 또 이 자리에 오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아픈 분도 있으실 수 있고 방황하는 자녀를 둔 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배우자 때문에 땅끝에 서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배우자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서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지옥 같은 상황에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자녀들은 부모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가족 때문에 힘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이 시대는 너무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하루하루가 정말 생지옥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생존의 위험마저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다윗이 갔던 이 땅끝이 절망의 자리 같지만 축복의 장소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편안하고 안락한 왕궁과 그 정원을 걸을 때 발견하지 못했던 위대한 진리를 땅끝에서 발견했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땅끝에 서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 안에서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특별한 보물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막바지에 몰렸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땅끝에 가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이 세 가지들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큰 두 번째 대지입니다. 다윗은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자신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땅끝에서 발견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땅끝은 기도가 시작되는 장소예요. 61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처절한 땅끝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기도하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내 안에 여전히 믿음이 남아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내 자식도 나를 버렸고 나는 왕궁을 잃고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나 떠돌고 있지만 하나님만은 빼앗기지 않는구나. 믿음만은 내 안에서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도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궁전에서는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믿음이 땅끝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특히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면요, 계속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만난 곳이 땅끝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기도에 대한 언어가 3번이나 반복돼요. 부르짖음, 기도, 부르짖으오리니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3번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거예요.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그리고 이 언어는 간절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땅끝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간절하고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간절하고 강력하게 한 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기도한다는 단어의 동사를 보면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완료형이 뭐냐 하면 과거에 시작한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끝나지 않고 계속될 거라는 말이에요. 즉 다윗이 나는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하는데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 기도는 앞으로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 땅끝에서 나는 결코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합니까? 땅끝이요. 그런데요, 땅끝에 몰리는 사람은요, 바라볼 곳이 없어요. 땅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밖에 바라볼 곳이 없어요.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거기가 바로 막다른 인생의 골목이고 땅끝입니다. 만약에 내가 힘들어요 목사님, 요즘 너무 힘들어요, 다락방에 가서 나 너무 힘들어요, 기도가 필요해요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아직 거긴 땅끝이 아니에요. 코너에 완전히 몰리지 않은 겁니다. 아직은 버틸만 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땅끝에 선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신의 한계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영성이 뛰어난 것이 아니에요. 땅끝이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으시기 때문에 다윗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끝은요, 절망이 아니라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는 거룩한 장소가 바로 땅끝이죠. 주님이 여러분과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땅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목숨을 걸고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땅끝에 우리가 이르렀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그것이 바로 3번째 대지입니다. 땅끝에서 기도하는 자만이 경험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요, 더 높은 영적인 시야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인도하소서. 여기에 보면요, 다윗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 끝에서 부르짖으니 나보다 더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 제가 땅 끝에 와보니까 저보다 위에 계신 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은 왕이었어요. 한 나라의 지존자입니다. 자신보다 높은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는 존재가 다윗이에요. 그런데 땅 끝에 가보니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 있구나. 내가 대단한 것 같았지만, 잘 나갈 때는 잘 몰랐지만 내 위에 바위가 있구나. 내가 올라가야 될, 나의 안정과 나의 행복과 나의 진정한 구원을 위해 올라가야 될 바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인생의 끝에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를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의 때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재난 영화를 보면요,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주라기 공원 이런 거 보면 띠디디띠 하면서 막 이렇게 잘 다니다가 항상 이 문제가 생겨요. 공룡이 탈출합니다. 티라노가 막 하면서 전기줄 다 끊고 이제 주인공 막 잡아먹으러 오면 뒤에 오던 사람 막 잡아먹히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공원이 한순간에 생지옥으로 변해요. 그러다가 헬기가 옵니다. 구해주러 두두두두두 와가지고 막 주인이 사다리 내려주면 그거 타고 주인공이 막 탈출을 해요. 그럼 막 티라노가 막 물려고 하는데 어쨌든 헬기를 타고 거기를 벗어나서 하늘로 높이 날아올라요. 그러면 갑자기 방금까지 생지옥이었는데 갑자기 쫙 주라기 공원 밖으로 벗어나서 그 거대한 섬이 한눈에 쫙 들어오고요. 그 뒤로 펼쳐진 바다가 쫙 들어오고요. 그쪽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이 막 물빛을 막 이렇게 막 적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인이 한숨을 쉬면서 살았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지옥 같았는데 기도하면서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분의 품에 안기면요, 우리의 시야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방금까지는 그 문제가 그렇게 나를 짓눌렀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는데 높은 곳으로 올라가니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더 은혜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원리입니다.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 인생을 해석하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밑에서 고통스럽게 바라봤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그 문제를 통찰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높은 영적인 시야를 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고요.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안식처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61편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여기 보면 주의 장막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요. 주의 날개는 그룹 천사의 날개, 지성소에 있는 그룹 천사의 날개를 생각하게 하는 곳입니다. 즉 지금 다윗이요, 기도하니까 다윗이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내가 주의 장막, 주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하니까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절망적인 땅끝이 가장 편안한 주님의 품으로, 가장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거기로 하나님의 임재가 절망으로, 인생의 땅끝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머물던 왕궁이 이전에는 가장 완벽한 안식처였고 거기야말로 가장 행복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거기가 천국이 아니구나. 그 왕국은 내 자식조차도 칼을 들고 나에게 덤벼들게 만드는 생지옥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주와 함께하는 땅끝이 진정 내가 행복한 곳이고 내가 가야 할 유일한 안식처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땅끝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축복입니다. 이 땅에 엄청나게 좋은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달려가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어디에 아파트가 좋은 것이 분양된다. 얼마 전에도 뉴스 보니까 서울에서 당첨만 되면 4억, 시세 차익 4억을 누릴 수 있는 아파트가 나왔다, 이렇게 하니까 막 사람들 댓글이 쫙 달리는 거예요. 나는 조건이 되나 안 되나, 누가 붙을까. 다 정말 돈 되는 아파트,
남들이 보면 부러워하는 차, 번듯한 직장, 고액 연봉, 수려한 외모 막 이런 것을 향해서 다 달려가고 있는데요. 거기는 진짜 만족이 없어요. 외모요, 아무리 꾸며보세요. 언젠가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지 않았어요. 저도 고등부회한테 카톡 받을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용기를 주시려고 목사님은 똑같아요 하는데, 제가 아까 봤어요, 고등부 때 제 사진. 그러니까 어디 학생이 하나 앉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고등부 아이들 담당할 때. 이 외모도 가고요. 돈은 왜 이렇게 빨리 사라져요? 많이 모아놓으면요, 뭉탱이로 빠져나와요. 특히 병원만 돈 벌어요. 진짜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돈 잔뜩 벌어놓고 마지막에 병원에 다 바치는 것 같아요. 병원 가면요, 미어 터집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수술해서 분당 서울대 갔는데 병원에 발 디딜 틈이 없던데요. 막 사람들이요, 주렁주렁 막 이것저것 매달고 거기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막 모아왔던 돈을 다 쓰면서 보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곳에 만족이 없어요. 진짜 만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있습니다. 땅끝에서 그걸 배우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축복입니다. 진정한 동역자를 얻게 되는 곳이 땅끝입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다윗이 1절부터 계속해서 5절까지는 1인칭으로 기도를 하다가 다시 한번 보실래요? 6절, 7절에서 3인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그럼 도대체 갑자기 왜 1인칭이 3인칭으로 바뀌는가? 다윗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벼랑 끝에 서서 인생의 땅 끝에서 무너져 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가 여기에 끼어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내가 그토록 좋아했던 사람은 내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장 초라해졌을 때,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누구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 실패의 자리에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끝은요, 누가 내 진짜 친구인지를 발견하는 곳이에요. 성공하고 잘 나갈 때는요, 주변에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다 조문하러 간다고. 잘 나갈 때는 옆에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잖아요. 사람들 다 떠나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정말 지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 내 손을 잡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진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을 만나는 장소, 거기가 땅끝입니다. 그건 축복이에요. 인세상에 나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다윗의 시가 우리의 삶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압살롬을 통해서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자신에게 생명을 준 아버지를 배신했고 자신을 용서해 준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자 아버지의 궁전으로 쳐들어갔죠. 도저히 인간으로 하지 말아야 할 폐륜이고 국가적으로는 반역입니다. 그런데요, 이 압살롬이 바로 저더라고요. 저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항상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사랑하는 하나님께 늘 반기를 들어왔던, 폐륜을 저질렀던 제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죄예요.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엄청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네가 네 인생의 하나님이 되라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반역을 저지른 모든 인생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압살롬입니다. 그 최후는요, 압살롬처럼 죽는 것이에요.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도망하다가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리고 그리고 창으로 심장을 꿰뚫려서 죽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압살롬과 같이 자신의 반역으로 인해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하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반역한 압살롬, 그런 우리는 죽어야 마땅했는데 다윗이 아들의 반역 때문에 땅끝으로 몰려갔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반역 때문에 예수님께서 땅끝으로 몰려가셨습니다. 십자가야말로 가장 처절한 땅끝입니다.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없는 고통만이 가득한 인류 최대의 벼랑 끝이 십자가입니다. 원래 우리가 그 나무에 달려야 됐었어요. 압살롬처럼. 그리고 압살롬이 창에 찔린 것처럼 우리가 창에 찔려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우리 대신에 그 나무에 올라가셨어요. 땅끝에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맞아야 될 창을 그분이 다 맞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 희망도 없는 땅끝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 대신 땅끝에 서주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을 발견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짐과 반역을 지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것을 알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마저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거기서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면 알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조차도 아끼지 않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숨을 내쉬시며 평안하느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평안하느냐,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윗을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부활의 능력 안에서, 그리고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내 삶의 땅끝을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마음껏 날아오르시는 자유함과 찬송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땅끝에 서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겁이 나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시요 진정한 요새시요 그분만이 소망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나의 산소.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벼랑 끝과 같은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더 높은 영적인 시야를 갖게 하소서. 아멘. 주님, 저에게 회복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이 다시 살게 하소서. 아멘.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기도함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의 벼랑 끝도 축복의 장소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한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역전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찾아와 예배하며 기도의 줄을 부여잡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에, 주님의 날개 위에 올려 주시옵소서. 높이 날아오르게 하사 자유함을 얻고 주님을 만나고 많은 동역자와 함께 기도하며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둠 속에 내리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눈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준비된 기도 제목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보다 세상의 지혜와 내 생각을 앞세운 교만을 고백합니다. 긍휼을 베푸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고난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의심하고 낙담했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소서. 다시 주님을 신뢰함으로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그것을 권리처럼 여겼던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매일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상처와 문제를 주님께 맡기기보다는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한 자만을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전심으로 주님께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 앞에 자복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말로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의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내 시와 내 생각을 하셨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교만과 나의 모습을 고백하며 다시금 저 앞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리석은 나의 생각과 어리석은 나의 자만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을 주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내어놓고 다시금 주 앞에 가기를 원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말씀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준비된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읽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고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을 은혜의 반석 위에 세워 주옵소서. 모든 가족이 주님을 예배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삶의 문제 앞에 두려워할 때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지치고 고단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새 힘을 주소서. 육신도 영혼도 주의 손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 가운데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가 읽지 못했던 많은 우리의 상황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10분 동안 우리의 상황을 주께 올려드리며 주여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간절하게 주 앞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연약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를 언제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손을 놓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안고 함께 걸어와 주셔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손 제발 놓지 말아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할 새 힘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준비된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제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개인의 필요를 넘어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복음의 생명을 삶 속에서 드러내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믿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성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 가운데 임재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마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후로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는 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느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녹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우리 이 시간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삶을 나누고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곳 되게 하소서. 서로를 향한 기도와 예배가 있는 주의 처소 작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부모가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며 순종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아멘. 가정 가운데 필요한 물질과 건강의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또한 누군가를 돕고 복을 흘려보내는 복된 가정 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가족,
믿음에서 떠나 있는 가족이 속히 주님을 경험하여 함께 예배하고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사 우리의 자녀가 주님을 만나고 또한 변화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자녀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거룩을 선택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자녀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셔서 선한 이웃과 동역자,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으며 성장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자녀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시고 학업과 진로, 결혼과 삶의 모든 길을 주께 의지하는 자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 의지하며 의탁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그 모든 삶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맛보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유혹과 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흔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선 그러한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의 가장 작은 천국 또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를 향한 찬양과 또 영적인 대화가 끊이지 않는 믿음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결정 하나하나마다 크고 작은 갈등들 속에서도 주의 뜻을 먼저 구하는 지혜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것이기 전에 주님의 것이 오니 그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의 자녀를 사랑으로 하나님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이후의 길, 앞으로의 길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이를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이를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이를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이를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의, 개인의 삶의 기도 제목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 다 주님께 맡기었으니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꽉 안으사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이 땅을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 가슴 벅찬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세계를 위하여서 앞에 있는 기도 제목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국 사회 전반에 흐르는 성공과 성취, 탐욕과 중독이 떠나가게 하시며 특별히 가정과 학교를 거룩하게 하사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분단되어 적대적 대치 상황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갈등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반도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민족이 나아갈 올바른 길을 열어주소서. 아멘. 사랑과 평화의 주님, 종족 중심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등 서로에게 행하는 폭력으로 인한 고통의 소리가 온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소서. 아멘.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사 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넉넉히 채워지게 하시며 동역자들을 항상 붙여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손을 주님께 들어 올리고 온 땅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축복하며 온 세상을 축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 더 사랑의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 땅에 치유의 통로,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더 사랑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며 다음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와 훈련 그리고 다락방 모임에 은혜를 가득 부어주사 온 성도가 항상 모이기에 힘쓰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하소서. 아멘.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 채워주실 말라기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이 음악교를 축복하시는 주님, 시작된 2학기 일정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며 2026학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에 예비된 학생들과 가정이 함께하게 하소서. 중학교 개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비전을 더욱 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인호 목사님을 강건케 하사 많은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소서. 주일 예배와 가을 특세를 준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이 사명은 힘써 감당하고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예배를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모든 은혜의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성장반과 일대일과 제자반과 사역반과 전도파일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그 다스리시는 손길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용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곳곳에 병들고 무너져가고 있는 것들,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고 주님의 평화가 임해야 되는 것들, 주님께서 가주시고 그 아픔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무너졌던 것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온 땅에 주의 다스리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역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리셋, 다시 시작, 이 주제를 가지고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여 주실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모든 성도가 사모하며 모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시 시작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인호 목사님, 이 가을 특세로 해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은혜의 말씀을 충만하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입술이 되어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음악교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반기 우리 학생들이 잘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2026학년도 신입생 편입생 모집뿐만 아니라 중학교 1학년의 가정도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사랑하는 환우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다른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같이 함께 이름을 보면서 우리 기도할 텐데요. 우리 서다니엘 성도 우리 형제 전신마비 가운데 계속해서 재활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승아 자매 손해암으로 항암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준이 성도 유방암이 다시 발생되어서 폐로 전이되어 있습니다. 수술 후에 치료와 회복 가운데 주님 함께하사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다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윤민 집사님 유방암 사기로 그 암이 폐와 흉막에 전이되고 림프절로 전이되어서 항암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집중하여서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체력을 주시고 주님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영일 성도님 대장암으로 항암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조성원 집사님 유방암으로 인하여서 항암 후에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효한 집사님 다발성 경화증으로 치료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아팠던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미자 집사님 유방암으로 수술 후에 계속해서 치료 회복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병으로부터 암으로부터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금의 성도님 폐암 사기로 희귀병 버드카이 증세 가운데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철수 집사님 간암으로 인하여서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소망의 불꽃을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창희 집사님 경추손상으로 인하여 마비 가운데 있습니다. 재활의 과정 가운데 있으니 마비된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종환 집사님 췌장암으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주님 능력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안성두 집사님 구강암으로 수술 후에 치료와 회복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연로하신 가정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체력을 주시고 암세포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민자 성도님 신장암이 간에 전이되어 수술 후에 치료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연로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감당할 힘을 주시고 암세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동우님 대장암 사기로 간에 전이되어 항암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모든 암세포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석구 성도님 희귀병 혈액암이 재발되어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있사오니
주님 그 능력의 아버지 치료 가운데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자 권사님 흑임 성폐령 가운데 있습니다. 혈전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자가호흡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가정을 축복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치유의 주님, 능력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 생명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환우분들 그 가정들을 주님께 모두 올려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이 시간 펼쳐 보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다 떠나갈지어다.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 가운데 그 마음과 생각을 쥐고 있으며 그 악한 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 가운데 아버지 모든 것 맡기며 나오는 사랑하는 환우분들의 그 자리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마음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노래하는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환우분들 중에서도 영혼 구원을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분들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VIP 분들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 응답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발로 밟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